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오전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집사님 친모 되시고 김재희 집사님 시모 되신 오정희 성도님, 장례식장이 경북대병원 특 101호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후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었으니까 다가 후에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식 이후에 식장에서 다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또 오셔서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은퇴 또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설립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만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또 제일 수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은퇴하신 분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또 은퇴하시는 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71편은 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노래하는 시편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의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다윗이 말년에 노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었던 시이지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인 것처럼 많은 표현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아주 깊이 되어 있는 시가 시편 71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계속해서 추억과 또 은혜와 또 순간순간마다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직분 받았을 때도 뿐만 아니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던 찬양,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와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50년, 60년, 70년, 40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익숙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노련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노련한 사람, 그런 부서가 있는 곳에는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슬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그렇습니다. 경륜이 쌓이면 사회적으로 안정받는 위치, 지위,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인생을 향해 하게 되는 또 자연적인 모습들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청년의 때는 열정이 넘칩니다. 중년이 되면 그 열정이 완숙이 되어져 가고 노년이 이르면 그것으로 인하여 경륜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30대, 40대를 지나 50대, 60대, 70대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경륜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경륜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익숙하다 보면 뭔가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익숙하다 보면 뭔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륜이 쌓이고 자기의 지위, 어떤 위치가 확보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위기냐?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건강의 위기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익숙함에 물들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오냐?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간절함.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아도, 주님을 갈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의 가운데 가장 위기를 봉착하는 순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경륜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다시 새롭게 의지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위치,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평생 지금까지 달려오며 주님을 의지했다면 우리의 은퇴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주님의 의지함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5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주님과 함께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삶의 비결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것이죠. 주께.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누구에게 피했는가?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은퇴하시는 분들,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성도, 주의 말씀 한마디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은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초롱성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성, 믿음의 성, 사랑의 성, 소망의 성, 그곳에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컨디션이 좋을 때만 피해야 될 바위가 아니고, 내가 형편없이 살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주님을 섬기고,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주님을 모시고, 내 자녀가 잘 되어갈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숨겨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형편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의 거처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장소요, 가장 평화로운 장소요, 가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곳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생의 고백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견고한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 견고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녕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5분이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이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가? 여러분, 권력자에게 피하지 마세요. 힘 있다고 그것에 가서 피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느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권력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권 저 정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중국도 의지하지 말고, 러시아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피할 바이시고 견고하신 주님께 피할 때 비로소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안정을 이룰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믿었던 그 순간들을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의 세대를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견고한 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은 50일간 100일간 둘러싸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배신자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실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우리의 실력을 믿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삼지 말고 영원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피난처요 거처를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피난처 가운데 거할 때 가장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5분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평생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고백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내시나요? 여러분의 지혜를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까 만족함을 누리는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쌓아둔 명예와 쌓아둔 재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평생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의 일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항상 경고하시고 항상 피할 바이시고 나 역시도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고 노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죠? 항상 피해야 될 것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 은퇴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려야 될 분이 항상 주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 때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찬양에 동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눈을 감고 목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부르세요. 마음으로. 저도 요즘 가끔 보면 찬양곡 하나도 모르는 곡이 있어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마지막 곡은 제가 모르는 곡인데, 모르는 곡이 있으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가사 자막이 있으면 그걸 묵상하세요. 꼭 입술을 열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찬양 부를 수 있거든요. 우리 입술로 열어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그렇죠? 하루 내내토록 내 입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입에 가득 넘칩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쌍욕이 입에 넘치는 분, 시장 가보니까 어우 진짜 싸우는데 감당이 안 될 대로 싸우더라. 아유, 깜짝 놀랐어요. 대구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입술에 뭐가 있는가? 그렇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가득 우리 채우는가? 내 욕심을 채우는가? 내 마음을 채우는가? 나의 자랑을 채우는가? 다윗은 종일토록 그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평생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심령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은퇴하시는 다섯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종일토록 우리 입술에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의 돌보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여호와께서 회복케 하심, 여호와께서 이끌어주심, 여호와께서 만져주심, 할렐루야, 이것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직분을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섯 분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가득 넘치는 종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다섯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 이후에도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은 어찌 보면은 임명받은 직분은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임명받는 직분은 찬양대도 설 수 있을 수도 있고, 주차 봉사 여러분 안 말립니다. 하셔도 돼요. 설거지 하시는 거 하셔도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그죠? 얼굴은 굳어지고. 우리 몇 주 전에 보니까 남자분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장로님 한 분이 또 찬양대 쓰시는 분들 모습을 보죠. 아름다운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봉사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지 않는 그 일을 이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분이 이거 아멘 안 하는 것 같노? 아멘 다 하셨죠? 저희 이점수 권사님 아멘 하셨나? 이점현 권사님 한복 곱게 입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셔가지고 그렇구나.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우리가 이점현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이준숙 권사님 나왔노. 이준숙 권사님 어디 가셨노? 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으나 안 받으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나이는 40대 후반이지만 은퇴를 계속 생각해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까? 왜냐하면 이걸 안 정해놓으면 방향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처음부터 부산 간다고 목표를 찍어놓고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서울부터 출발하는데 중간에 대전만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전에서 맨날 놀아요. 대전에서 놀다가 뭐 유성온천 갔다가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부산으로 찍어놔야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종 목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향과 방법과 목적이
주께 영광이 되고 종일토록 노래하며 우리의 평생 노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우리 모두가 꿈꾸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된 이유가 15절과 16절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한다. 종일토록 전한다.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겠다는 것이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사역들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입의 힘만 가져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주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년 이후에 그러한 삶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이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할아버지가 되셨고 할머니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뭘까? 곰곰이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게 맡기신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후손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점검하셔야 되고 우리 후손 3대뿐만 아니라 4대, 5대, 10대까지 이 말씀이 온종일 전파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여러분 신앙의 농사 헛된 농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3대까지 뿐만 아니라 4대, 5대, 10대, 100대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해 듣고 알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그릇들로 아름답게 그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로 인해 말미암아 주님 앞에 끝까지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은혜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의 외모도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내면도 관심이 많고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그래서 결핍도 관심이 많아서 이것 달라고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이것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심을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뭘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시대 가운데 내게 맡기신 시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심, 관점, 목표, 바라봄이 뭘까? 이걸 먼저 고민하며 이것을 아름답게 해소해 나가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삶의 아름다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명이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진짜로 거듭나고 진짜로 살아가며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간직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둘 때에 주님은 그 관심을 가지는 자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